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결단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의 의지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26년 본격적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순간들이 이제 이 자리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즘 독감 바이러스로 많은 성도들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 빠르게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항상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26년 한 해 제자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목소리가 저희 모두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을 항상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도 지켜주옵소서. 금요일 예배 및 성도 간의 교제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제1장 제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더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죄가 깨끗하였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은 악함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베네수엘라 석유와 지하자원에 대한 욕심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으로 끌고 왔고 또 한편
북극 항로와 지하 방문에 대한 욕심이었겠죠. 아이슬란드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무력으로 또는 돈으로 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네소타에서는 무고한 백인 여성이 아이스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참사도 있었습니다. 정권은 그걸 심각한 테러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대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그것은 살인에 불과한 범죄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답답한 일들은 많이 진행이 됩니다. 1년 전도 넘게 시작되었던 그리고 잠시만에 끝났던 계엄, 잠시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계엄으로 인한 그 후폭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수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계엄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재판을 질질 끌고 가면서 재판을 파행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한국은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것이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에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아들과 분립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액수의 돈을 달라고 교회가 요구하신 것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들을 목회를 시키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 나는 잘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목회를 한다고 얘기도 안 했고요. 제 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참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경험한 그런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구원 이후의 여정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자녀라고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방법을 지난주부터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더해야 될 덕은 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반응은 그저 안전하게 우리가 서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주님의 뜻을 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 위에 절제를 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절제 위에 더해지는 인내가 바로 그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신앙인의 태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 그 다음 부분이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바로 연관 검색어가 여러분 머리에 땡 하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고통, 참아라, 뭐 이런 거죠. 힘듦, 지치겠네. 인내라고 하면 항상 힘들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는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내하라고 하셔라고 우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인다 해도 한편 걱정이 앞서죠. 이 고통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이어가란 말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2006년에 제가 미국 켄터키로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는데, 근데 전도사 시절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수많은 현실적인 장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이제 새벽 기도회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인내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내하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웃기시네. 너는 먹고 살만하지.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한 끼가 아쉬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내가 왜 계속 고통의 연속으로 가져가고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을 확인한 곳은 바로 구약성서에 있는 시편들이었습니다. 시편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시편에는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150편의 시들이 있고, 그 중에 고통에 찬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편의 탄원시가 있어요. 그 시들에 표현된 고통들은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원수에 대한 분노로, 저주로, 원수의 아이들에 대한 저주까지도 거기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저주에마다 하나님께 계속 시인은 고통을 품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시들이, 탄식으로 가득 찬 시들이 잘 보면 처음에 읽으면 그냥 탄원이에요. 고통이구나. 그렇지, 인내는 고통이야. 근데 그걸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탄원이 하나님의 앞에서 쏟아놓는 그 모든 분노들이, 원망들이, 저주들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는데, 그때 그 구절이 뭐냐면은,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준 원수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기가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시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해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 시의 마지막으로 그가 마무리를 합니다. 고통과 원망에 찬 탄식으로 시작한 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인내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가에 대한, 왜 인내 위에 경건이 나와야 되는지를 조금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그냥 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성경책에 이렇게 딱 금장 든 거 딱 들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라, 뭐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경건으로 바꿀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찬양과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격려와 친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고통 중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는 귀한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인내가 단순히 버티는 것,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경건은 그 목적지가 어디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결국 인내, 경건을 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위에 왜 경건을 더하는가? 그것은 고통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에다가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주하게 됩니다. 경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왜 신도 간의 우애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도 간의 우애가 왜 경건에 필요할까? 경건은 말씀과 묵상,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험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다시 그것을 수평적인 상태로 확장한 그런 관계가 바로 형제간의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도간의 우애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에다가 신도간의 우애라는 이 확장을 더하게 되면은 완벽한 십자가 모양이 되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 모든 순간들이 공동체 내에 속한 많은 다른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신도 간의 우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깨닫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은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일한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역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신도 간의 우애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장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신도 간의 우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 밖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 느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도 간의 우애라는 단계에만 머물게 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자기네끼리만 공동체 내에서만 많은 프로그램과 막 모든 교회 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서 서로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지만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남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도 같이 이어지죠. 결속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단단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부를 바라다보는 교회라고 하는 이 벽을, 울타리를 넘어선 그 시선은 그냥 깜깜한, 내다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도전이나 어떤
영적인 권위로 인한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실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저 오세요 라고 하는 태도만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공동체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계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경동보다 수평적인 그런 사귐인 형제 우애가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력을, 참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신도간의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도간의 우애, 거기도 사랑 애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거기다 사랑을 더할까? 우선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쓴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던 사람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은, 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답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소라고 동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누가 탁 그들을 쳐서 난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라피오, 자신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반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면한다 해도 그냥 대면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기뻤겠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놀라고 기뻤겠지만 그 다음에는 무언가 속에 감추어지는 부분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죠. 그들은 고기잡이에 다시 몰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기잡이에서 거두는 소득은 없었습니다. 계속 그들이 바다 위에 머물고 있을 때 바닷가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겠다고까지 그 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거기에 떡도 붓고 그리고 생선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바닷가로 오게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인 것을 알아보고 또 한 번 놀랐겠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밥을 먹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한 그 전력이 있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니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또 물으세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정말 근심이 되어서 이야기하시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때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냥 자기의 동료였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물고기나 잡고 했다면 그에게는 회복될 수 없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사랑의 더해짐을 통해서 그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신도 간의 우애에 머물지 않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우리 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처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해결될 때, 그때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음식을 드셨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음식을 드셨듯이 베드로 또한 주님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설교의 표현으로는 먹고 먹이고 먹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내미신 영적인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 영적인 도전을 넘어섬을 경험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줍니다. 신도 간의 우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질문과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 그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 명령은 갈릴리 해변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처음에 갈릴리 해변부터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새로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바다,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그가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 그 여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모든 세대들이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참하라고 호소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입으로 고백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명,
고난 그리고 영광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여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온 마음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연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 친교, 교제, 선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 요소들이 이루고 있는 각각의 레이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맺어갈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날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8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레이어가 겹쳐서 하나로 되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가져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옷들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습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아집으로 가득 찬 그 모든 옷들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차곡차곡 겹쳐 입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옷들이 우리 안에 이 정말 보잘것없는 몸통에 걸쳐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그 성품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옷들을 한 겹 한 겹 입어나갑니다. 주님, 이렇게 입어낸 이 옷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성도들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들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보다하는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